여러분,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꿈과 현실에는 간격이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 함께 봅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출발한 이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의 선교를 나가는데 1차, 2차 전도를 마치면서 3차 선교로 출발했습니다. 그게 출발 지점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는 그때 하나님의 기도한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특별히 감옥에서 로마를 보겠다는 열망을 갖는 것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성운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 소수의 창조적 소수가 그 큰 도시, 그 당시 한 30만 명으로 봅니다. 지금 아산만 한데 지금은 30만이 큰 도시가 아니지만은 지금 2000년 전에는 30만은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세 번째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3대 아시아에 있는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그는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현실이 멋지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 주변에는 소용돌이 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갈등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무슨 말인가?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전에는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했는데 2, 3주 한 달 이내를 다 했다면 이번에는 2년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제자 3년을 했는데 그 영향력이 그 30만 에베소 큰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서 오늘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은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소동이 난 겁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성김자들이 버리하기 때문이죠.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큰 소동이 났는데 어떤 일이냐? 본문의 말씀처럼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인데 이건 뭐한 사람이야? 아데미 신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그들의 축복의 신으로 섬기는 이 에베소의 상징인 신인데 그 아데미 신 축제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뭘 하냐? 아데미 신상을 만든 이 신상을 인형 같은 것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사서 들고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 때마다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로라는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이지 신이 아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이다. 우리 복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컵을 여러분 신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 동쪽에는 아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분들만 모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고 바로왕이 항복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는 초자연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는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는 걸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 동안의 흔적이 없어요. 그때에 그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받던 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받은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함께 합쳐서 뭘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출애굽시켰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저 나사 본부에 있는 우주 항공기를 보내는 달나라의 항공기를 보내는 그 과학자들도 우리나라에 나로 발사할 때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야 되는 게 참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의 미련함고 우둔하고 참 무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도 오늘 바울이 사람이 만든 이 조각물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때려봐도 아프다고도 안 그러고 집어 던져봐도 별일이 없어. 아, 신 아는 게 맞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만든 이 조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왔다 하고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온 도시가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은 오늘 보지만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입니까? 이타적인 분입니까? 예. 온 일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매우 이타적인 아주 극치를 보이는 분입니다. 내가 늘어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연약할 때에,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생명을 줌으로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이기지 않고 이타적인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 주며 삽시다. 예. 주는 사람은 그거 자꾸 받으려니까 세상이 각박한 거예요. 다 사랑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생명, 피해, 고일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 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 이 아데미 신을 만드는 이 공장 모든 사람들은 오늘 말입니까?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지고 수입도 줄어들고 밥벌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니까 우리 아시아의 잘못되면 우리 큰일 났다. 신이 아님이 밝혀지면 큰일 났구나. 그러니 이대로 가다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망하게 생겼으니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소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에 떨게 되었고 순식간에 온성이 소동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에베소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우리 수호신, 우리의 정말 참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축복자인 이 아데미여 하고 막 계속 했는데 몇 시간 동안 2시간을 반복한 거예요. 2시간. 그리고는 바울을 따라다니던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두란노 성원에서 약 1000베타 한 1km 떨어진 이 공전장, 이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죽이는 겁니다. 이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괴로웠습니다. 나의 제자 복음 전하다가 끌려갔으니 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서 달려가서 변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과 주변의 제자들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막았기 때문에 못 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락한 생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합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속상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꿈을 갖고 편안하게 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위대한 꿈, 성령의 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인하면은 죽는 겁니다. 자기를 쳐 죽이게 돼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무언가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과 코드를 맞추려고 주님과 코드가 돼서 다 버려야 되는, 잃게 되는 사건이 바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든지 세상적인 성공을 잃게 됩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대가를 억울하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스스로 택하는 바로 대가를 치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은 광야길에 고난과 포기와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거부하고 불평음모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않고 죽고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바로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은 구원이 보이고, 출애굽을 보면 인생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을 알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있는 대중들, 군중들, 우리 헬라로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방향 감각도 없고 분별도 없어 그냥 하면 선동하면 그 여론에 몰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게 대중들, 군중들을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이 보세요. 잘 흥분해요. 세상을 막 뒤집을 갖고 앞에 있는 사람이 영웅처럼 보이는데 그 착각이죠.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모인 무리가 정말 불란해가지고 뭐 이 소리 막 들리니까 태반이나 대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러 오시면서 여러분은 예배의 목적을 알고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우리가 다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오늘 예배 장소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냥 친구 따라 강남 온 것처럼 왔다가 뭐하러 왔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예배한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면 오늘 여기 있는 군중에 불과한 거예요. 왜 모였는지, 왜 왔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고 헌신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많은 양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문제가 노정된 게 무엇이냐. 오늘 이것처럼 모였는데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만은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군중에 불과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 이 현상에서 절대주의가 사라지고 상대주의가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이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그냥 때는 많이 모였는데 그들 속에 진정한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상 명령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중에 대해서 오늘 특징을 잘 봅니다. 오늘 이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 같습니다. 이 대중이라는, 이 군중이라는 이 집단이라는 허점을 예리하게 잡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구원의 첫 번째 관계를 가지고 진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아니고 짜가가 아니고 액세서리나 데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속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에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아침에도 주일을 말 때마다 꼭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전국에서 또 세계 방법에서 기도하는데 세계는 시간차 때문에 서양 동양이 다르니까 우리 한국은 같은 시간에 거의 오늘 주일을 지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도
지금 분쟁이 있는 큰 대표적인 교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들 찬양과 경별들의 예배인데 교회들이 갈라지고 이 뭔지도 모르면서 군중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모이는 엄청난 참 슬픔의 현장들이 있는데 오늘 이 대중들은 무엇이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왜 이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군중이 되지 않고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창조적인 소수, 진정한 제자들이, 소수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사람은 못 산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이르가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많은 군중 몇백만이 따라왔지만 다 낙오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표대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했던 것처럼 존 버니스는 철로 역정, 감옥에 선 거예요. 철로 역정, 하늘 가는 길인데 거기는 많은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잃어버릴 게 많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 하늘 가는 밝은 길이지만은 그 밝은 길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인데 그 하늘 가는 그 역정, 그 모든 길의 과정들 속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인데 그것을 이겨가는 믿음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철로 역정이거든요.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로 출발하고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악령으로 끝난 사람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수의 부름받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라 의인 열매를 찾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올 주님을 예비할 교회를 찾고 그런 목사, 그런 성도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3절, 34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번 대중들을 좀 설득해서 진정시켜보려 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야유를 받고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계속 주문처럼 위협해서 2시간 동안 막 외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성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는데 그 영향력이 소수지만은 적은 수지만은 12명이 30만 명 시민들을 소동케 할 수 있는 그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영향력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자가 천을 쫓고 약한 자가 강군이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당백이 되는 거예요. 일당천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쫓는. 지난주 우리 3.1절 기념일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3.1절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3.1 만세운동을 볼 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도 안 됐다는 겁니다. 2%도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영향력이 그리 컸다는 겁니다. 정치적,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적은 수였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면 보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를 잘 믿지 않습니다. 대출도 잘 안 해줍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하고 사기꾼 많다 그럽니다. 교회를 상대로 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님들 모이다 보면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교회 와서 막 잘하시는 장로님 권사님하고 쫙 속에서 믿고 잘했는데 어느 날 교인들한테 여러 명 돈 빌리고 어느 날 날라버리고 없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재정도 참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못되고 믿을 만한 존재가 못되니 참 안타까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복전을 하면서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늘 태중에서부터 천국까지 교회가 책임지는 그런 교회, 태중에서부터 천국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요람 무덤은 애 나고 난 뒤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중에서부터 천국까지, 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임산부 학교도 하고 싶고, 우리 유경 목사 전공이랍니다. 임산부 학교. 예, 임신한 분들을 모시고 태교하는 거죠. 아기 학교, 대안학교, 예,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우리 어르신들 이제 또 했습니다. 제가 99년도 와가지고 맨문장계 교회 목회와 더불어서 우리 상담소를 개설했어요. 벌써 15년째 우리 상담인데, 우리가 법률 상담소는 법무부 소속이고, 우리 가정상담지원센터, 성상지원센터는 여성부 소속입니다. 이제 복지는 복지부 소속이에요. 우리 뭐 각 부서가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작년 3월에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 들고 또 동기를 부여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직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일을 벌리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피곤할 수 있고 혹은 또 힘들 수 있다 생각해서 굉장히 제가 건축 입당 후에도 한 5, 6년을 제가 절제하며 오다가 기도한 가운데 타이밍이 지금이다 해서 들어서 지난 3월에 현재 있는 우리 시장님을 잠시 한번 면담 요청했더니 마침 시간을 내주셔서 만났습니다. 둘이 이렇게 서로 독대하면서, 그래서 아산시에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좀 섬기고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서 저도 이 배방이 이제 아산의 중심이고 제일 인구도 많은데 복지가 하나 없어서 본래가 8년 전부터 모산역에다가 복지를 좀 세우려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사실 저도 하나의 공작 중에 하나입니다. 배방지역에 복지를 세운 건데 정말 동천교회와 박 목사님 하신다면 제가 믿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감동이 됐어요. 혹시 당이 다르더라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보면서 진짜 교회라면 목사님은 믿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저는 그 말에, 물론 그분도 신앙을 갖는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을 존중하는 했지만은, 제가 처음 90년대 와서 상담소를 만들 때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제가 가니까 시에서 아주 제 느낌은 경멸할 정도로 목사님 상담소 한다니까 이게 영심.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사님 또 믿는 사람들이 시장님이 예수 믿다고 가지고 막 절차도 없이 와가지고 막 좀 이렇게 무례함을 가지고 막 공무원들에게 막 또 막 이렇게 마구제비로 그냥 뭐 해달라 그러고 이권을 청탁하니까 영 이미지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죠. 뭐 자꾸 뭘 이렇게 뭐 보조받을 온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저 자원봉사 하려고 제가 갔거든요. 근데 아산에 그런 상담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월요일 쉬니까 월요일날 제가 가정폭력, 성폭력 이쪽에 내가 자격증이 가니까 좀 자원봉사 하루에 한 번쯤이나 하려고 갔더니 무릎에 없대.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복지하면서는요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정말 15년 만에 이 시 공무원들의 태도가 바뀐 건지 아니면 시장 특별지사항인지 그 담당자가 특별히 친절히 모르겠지만 아주 상정백회와 같아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교회와 목사님을 믿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 감사할 일이 아니고 또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믿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질입니다. 적은 소수지만은 바울이 2년간의 두란노 사원 서기를 통해서 그 도시 전체의 뿌리를 뒤흔들 만큼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제자와 바울 사도가. 교회가 크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크다고 그럽니다. 뭐 아산에서 큰 교회에 속한다 그럽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큰 교회에 속합니다.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덩치값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크면서 안 하면은 하나님 볼 때 더 악한 사람이에요.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뿌리를 뒤흔들 만한 영적 역량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미미하게 우리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가정을 회복하고 청소년들과 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폭력 예방 운동을 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그 일을 지금 해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건 또 이제 노인복장을 통해서 어르신들 잘 섬기는 교회로 나갈 줄 믿습니다. 와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에 우리 상담 통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 야고보 2장에 나온 것처럼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는 것이다. 고아는 fatherless입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가 뭡니까? 남편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이 약자입니다. 객들, 나그네들, 외국인,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다문화 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그런데 때가 있겠죠. 할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이게 노인복지원 때가 되니까 시장님과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순적하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잘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라고 우리는 실천 강력 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데 그래서 지난 15년은 상담소를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더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법대 나와가지고 법률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상처를 삼해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공국절 때는 이쪽에는 공국동 우리 예배당이 있고 예배 드린 사람이 옆에 성교관에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제 좀 더 확장해가면서 더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는데 우리는 제2의 교회의 부흥을 지난 가을에 선포했습니다. 비전 2020 우리 60주년까지 이사야 60장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 또 하나의 속건제물, 감사제물, 화목제물을 우리는 아산시 동문노인 복장을 저는 드린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이를 통하여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지금도 물심양문을 많이 도우셨는데 여러분 자원봉사 많이 했어. 저 남산에는 아산시가 지어놓고 순천향대학이 위탈받아 하는데 순천향대학교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 대학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향기 날리면서 하면은 소문이 나면은 야, 참 대학교 사람보다 교회가 더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섬기면서 영적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캠퍼스를 얼마만큼 흔들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아도 세상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 에베소 이 도시에서는 12명의 제자들과 바울이 이 도시를 흔든 거예요. 영향력을 준 겁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계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예, 소동 가운데 오늘 이 한 서기장이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들어가고 서기장이 나왔는데 그는 상식과 양식이 있는 훌륭한 정치가로 보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 같습니다. 그 흥분된 사람들을 몇 마디의 말로 잠재워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을 흩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중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친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아데미가 위대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외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위대하다면 외치지 않아도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위대함이 나타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어서 37절부터 3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됨에 들여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예, 얼마나 합리적인 논리적이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0절 41절에 보니까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막 모였는 거예요. 몇 사람의 선동가 때문에. 그러게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선동이나 여론에 호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의 이런 대중정치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믿습니다.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분별하면서 삽시다. 예,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못하면 오늘 여기 있는 군중들처럼 그냥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였다가 흩어지게 되는 하나의 해퍼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에베소라는 한 장소를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단에도 잘 대처해서 이단에 유혹되지 않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겼던 아주 귀한 교회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을 가져와서 그 터키에서 제일 큰 교회, 아시아지의 가장 큰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린지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는 가족이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고난 있을 때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일지체에서 큰 민족이 하나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에도 고난 속에 채뜸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가족애가 있고 동포애가 깊었습니다. 아주 민족이 하나 되어서 잘 살아보세요 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부요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섭섭한 게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막 1000명, 10,000명, 몇만 명 되는 큰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안정되어지고 재정도 넘치고 뭔가 잘 돼갑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배가 불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 마음에 섭섭하기가 들기 시작하고 분열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불만 조소들이 생겨나면서 자꾸 교회를 회파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좋다, 우리는 괜찮다, 평안하다. 그때에 사단이가 역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죠? 말씀을 들어오지 않죠? 선교하지 않죠? 우리끼리 배가 지금 비만이 온 거예요. 영적 비만 상태. 그것을 성경은 문둥병으로 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잘 되면은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 불필요한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축복들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잘 됐는데 결국은 그 복을 다 받아 쏟아버리고 이번에도 다녀오셨지만은 에베소 가면 흔적만 남았어요.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그 컸던 웅장했던 화려했던 굉장했던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웠던 그 두란노 성을 중시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 많은 사람이 모였던 장소가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처음처럼 주님 앞에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지금 터키에 남아있는 그 황량한 에베소 교회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고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이곳도 언젠가 유럽의 교회들처럼 다른 목적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우리신 뜻과 오늘 이 땅의 필요한 것을 자꾸 찾아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안주하면 안이해지고 그때에 마귀는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잘 나가던 한국 대표적인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바로 이겁니다. 저를 비롯 우리 온 교회가 처음처럼 제가 부임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부도 반까지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돌아보고 이 지역사를 섬기는 교회 다음 시를 세우는 일들,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들, 이 3대 사역을 동시에 계속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5.20을 복지관 우리 개관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상담소를 세우면서 교인들의 이해를 잘 하지 못할 때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살아있는 목회, 예배 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교회,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주는 교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90회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참 부족하고 연약한 동천교회였습니다. 100명도 모이지 않던 그런 교회였고 소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만 이웃을 함께 해갈 때에 그 작은 몸짓을 기뻐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다 긴장하고 모든 사람이 다 열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해지고 사는 것이 넉넉해지면 불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